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 계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좀 제목이 좀 셉니다. 종말 때, 그게 재림때예요. 종말 때 잘못 걸린 목회자와 성도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종말 때 잘못 걸린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라고는 종말 때 잘못 걸린 사람들은요, 안 믿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자들은 잘못 걸리고 잘 걸릴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딱 한 절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요, 예수 이름을 믿지 않은 자 벌써 심판받았다 해버려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예수 이름을 안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벌써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심판받은 사람들이 잘못 걸리고 잘 걸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잘못 걸렸다는 거는요, 정상이었었는데 잘하다가 갑자기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요, 급절했다 그래요. 급절이 뭐예요? 그렇죠. 갑자기 지도 새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무서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급절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죽는지 알고 죽어요? 모르고 죽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 보고 그것도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급절할 일이 좀 있으면 생겨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벌어져 있는데, 저는요, 앞으로 벌어질 게요,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 지도자들 보면 너무나 무서워 죽겠어요. 저는 마귀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뭘 무서워요?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버리면 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뭐 마귀에 대해서 뭐 신경도 안 써버려요. 그런데 누가 무섭냐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요, 아는 게 병인 것 같아.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모르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주의하여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딴 거는 몰라도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 이 말씀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회에서 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동안 알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게 교회에서 그렇다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상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이 설교하려고 본문 잡으실 때 보면 한 절이나 두 절, 뭐 세 절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냥요, 그 본문 조금 하다가 갖다 막 붙여버리는 거야.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해가지고 짜증게 가지고 막 해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세상 얘기하다가 뭐 광화문 얘기하다가 세월호 얘기하다가 좌파 얘기하다가 우파 얘기하다가 정신 나가도 엄청 나가버린 거예요. 지금요. 그래 놓으니 앞뒤 문맥을 봐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달랑 따가지고 그냥 그거만 하다 보니까요,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저도 오늘 본문 3절 잡았어요. 근데 오늘 계속 본문이 계속 갑니다. 저는 본문 잡으면은 10절 이상 항상 잡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면은 요게요, 잘라가지고 그거만 탁 해버리면요, 성경 내용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자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말, 성경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이걸 하려면은 위에 절하고 밑에 절도 같이 봐야 문맥이 그대로 하나님이 말하는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자, 먼저 이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면요, 이렇게 보면 돼요. 시공간이 뭐예요? 알파로부터 오메가.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시간이 흐르는 데는 뭐가 있냐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죠? 과거 사건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예수님한테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한테 적용시킨다면요, 과거는 뭐예요? 이미 지나간 사건들. 현재는 우리 지금 당장 우리 지금 살아있을 때 얘기. 그리고 미래는 뭐예요?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는 뭐예요? 구약 성경. 이렇게 보면 돼요. 구약. 성경이요, 세 파트로 돼 있어요. 세 파트. 근데 우리는 두 파트밖에 몰라. 구약하고 신약이야. 그렇게 성경 보면요, 큰일 나버려요. 앞뒤가 안 보여버려요. 그래서 지금 모든 세계교회가 영혼구원으로 다 툭 치는 거예요. 그 다음 거를 못 봐요. 영혼구원 다음 거. 왜 그러냐면은 신약은 영혼구원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으로만 보니까 다음 거를 못 보는 거예요. 신약 다음에 또 하나 붙어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구약이 있고, 아멘? 신약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신학이 있다고 보면 되게, 새 신학이 있다고 보면 돼. 제가 말 갖다 붙여버릴게요. 다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새 신약이 있다고 보세요. 그럼 잘 보세요. 구약은 뜻이 뭐예요? 구약이 옛구자, 약속, 옛날 약속이라는 거야. 신약은 새신자, 약속,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 이건 잘 보세요. 유대인들한테 2000년 전에 유대인들한테 향해 있던 거예요. 우리로 지금 계산하면 큰일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초림 때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구약의 성경은 옛날 약속이었었어.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바람에 복음이 시작되면서 복음이 새로운 약속이 있었다. 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유대인들한테 향한 거예요. 우리한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신약은 그냥 이거 보고 첫 언약이다 그러는 거예요. 첫 언약. 아멘? 그게 구약 성도로 말하면 구약 성경과 똑같은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은 우리한테 새 언약.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세 파트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천년 시대. 아멘? 아멘? 예. 세 파트로.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걸 이렇게 갖다 붙여버리면 돼요. 구약 시대와 이게 과거야. 현재는 신약 시대와 미래는 천년 시대. 그럼 얘기 다 끝나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시키는 방법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경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아세요? 성경에 기록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보면 성경을요, 구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버려요. 구원론이라고 해버려요. 구원론. 구원하려고 한 거예요.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을 철저히 뭐로 봐야 돼요? 구원론. 윤리, 도덕, 복받으라, 은사로 받다가 다 작살들 나버려요. 첫째로 구원론으로 본 다음에 부가적인 거를 거기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은사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여기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천년시대나 이걸 동일하다고 하셨냐면요, 요 맞물리는 지점이 있죠. 구약과 신약이 맞물리는 지점 보고 초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바람에 구약과 신약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림 때는 이제 또 재림하시면은 뭐가 샌드위치 되어 있어요? 신약 시대와 천년 시대가 샌드위치 되어 있는 거. 요 샌드위치 되어 있는데 보고 추수다 그러는 거. 추수 때 이제 뭐라고 하냐, 이거 보고 종말이다 그러는 거예요. 종말.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말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세는 초림 사건이고 신약의 말세는 재림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은 말세가 아니요. 지금은 말세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말세 아직 아니에요. 말세 때가 다가온 거예요. 주님이 안 오시면은 말세가 아니라고요. 요게 그래서 말세 일에 이제 잘못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잘못 들어가는 걸 이해하시려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요, 신약시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는요, 농사 짓는 때다 그래 버려요. 간단히 말하면. 농사 짓는 때예요. 그러니 농사 짓는 때는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죄에서 해방시켜 준 걸 믿게 해가지고 구원시키는 기간이에요. 그러면은 가라지가 품종이 뭐로 바뀌어요? 이삭으로 바뀌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삭 상태로 뭐 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농사철에 죽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이방인의 때다. 요럽니다. 이방인의 때. 아멘? 그러면은 뭐든지 농사철이 있으면은 추수철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추수철에는 뭐 하는 거냐면요. 가라지는 건들지 않는 거예요. 이때는 쉽게 말하면 전도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신약시대는 예수님 십자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은혜 복음이다 그래요. 죽어 천국 가는 복음이에요. 근데 요거는요, 이제 신약시대까지요. 농사철까지야. 농사철 끝나면 추수철로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방인 상대로는 안 해버려. 요거 이방인 때가 찼다 이래버려요. 한 절 나와요. 좀 있으면 말씀드려요. 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다 해버려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뭐냐면 죽어서 낙원 들어가는 숫자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하시지 그냥 대충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나요? 하나님이 하실 거 미리 다 성경에다 기록 다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조금 있으면 낙원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구원 숫자가. 그러면은 뭐가 끝난 거예요? 농자로 얘기해, 농자. 그렇지. 농사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농사가 이제 끝나고면은 그 다음에 뭐가 시작돼? 추자. 그렇지. 추수가 시작되는 거. 추수 때는 가라지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삭을 상대로 알과 쭉정이 갈리는 거예요. 알과 쭉정이. 지금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그럽니다. 쭉정이 성도 되지 말라고요. 그 말하는 자체가 성경적으로 보면 정신 나간 소리들이에요. 아니, 농사철에 쭉정이가 어디 있어? 농사철에는 갈라볼 수도 없는 거예요. 농사철에는요, 가라지냐 이삭이냐예요. 만약에 교회 생활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보기에 개판 치고 맨날 철달 한 번씩 나오고 그러면 저거 쭉정이 성도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쭉정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쭉정이가 아니라요, 가라지 아니면 이삭이었던 거예요. 쭉정이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가라지냐 이삭이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피가 나에서 죄에서 해방시켜준 거를 그것만 믿으면 되는데 그거를 안 믿고서요 다른 거 많이 믿을 수 있어요. 자꾸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구원 받는다고 하는 미래형의 구원, 아니면 현재 진행형의 구원, 내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 아니면 나 앞으로 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래서 성도도 구원이 없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구원은 과거형이에요. 과거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말하면 이삭인 거야.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나는 앞으로 11조도 돈 벌어서 많이 오고 하나님 일 잘해가지고 목사님 말씀 따라서 잘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는요, 쭉정이가 아니라 뭐요? 가짜. 뭐요? 가라지. 분간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억울할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걸 행위구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행위. 구원은 믿음 위에 딴 거 붙이면 무조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딴 거 붙이는 순간에 무조건 행해요. 그래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요, 다른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행위구원 말씀하는 목사님들 엄청 많아요. 특히 미국에서 막 유튜브 쏴대는 목사님들 보면 전부 다 행위구원이에요. 큰일 나버려요. 그런 거 보고 속지 마세요. 재림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신약시대도 농사철에도 죽어서 낙원 들어갈 사람들 얼마나 될까? 저는 캐션 마크예요.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섞이는 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조금이라도 뭐 섞이는 순간에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생수가 있어요. 여기 이게 예수 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피의 순수한 100%야. 근데 여기다가 꾸정물을 누가 약간 안 보일 때 살짝 넣었어. 그러면 이게 순수한 거요? 꾸정물인 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행위구원인 거, 뭐 약간 집어넣은 게. 또 약간 지저분한 소리 할게요. 된장이 꽉 차 있어. 근데 여기다가 약간 사람의 거시기를 조금 아무도 모르는데 집어넣었어. 보기에는 똑같은데 어떻게 먹을 수 있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이 엄청 나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농사철과 추수 때 사건인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요, 농사철 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종말 때.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제 나왔어요. 이제 다시 보일 거예요. 지금 다시 이제 본문 보면 다시 보일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7절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인도하던 자들이 누구예요?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인 거야. 모세, 뭐 엘리야, 이런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저희의 행실에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게 해버려. 그러면은 저희의 행실에 종말이래요. 그러니까 모세를 예를 들어 보면요, 모세 때 이걸 다 지금 말하는 추수 사건들이 나왔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당연히 나왔지. 여호수아 때도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당연히. 이거를 보라는 거요. 그래서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믿음을 본받으래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금? 믿음 얘기하고 있는 거요. 무서운 얘기하고 있는 거요. 누구한테 지금 믿음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아멘?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이루고 인도한다는 건 뭐예요? 그걸 따라오는 거지요. 인도하는 자나 인도 받는 자들은 구원받은 백성을 가리키고 있다고요.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해봐야 뭔 말인지 알아요. 인도함 받지도 않고 따라오지도 않지요. 근데 인도하던 자들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믿음을 본받으래요. 자, 그러면은 왜 본받아야 되냐면은 모세 때 일어났던 일이 여호수아 때 일어났고, 여호수아 때 일어났던 일이 초림 때 일어났고, 초림 때 일어났던 일들이 재림 때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재림을 준비하자고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요한계시록들 공부들 많이들 지금 하고 있어요. 선교회도 마라나타 선교회 해가지고 재림을 준비하는 선교회들 엄청 많아요. 근데 제 눈으로 이거 보면요, 그분들 사이트 들어가서 보고 하면 전부 다들요, 제 눈으로 봤을 때요,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엉터리들이에요. 엉터리가 뭐냐면은 성경대로 과거 사건에서 해답을 찾아내가지고 똑같이 흐르는 공통 분모가 있거든요. 그걸 찾아가지고 앞으로 나타날 일에 대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안 보고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거 봐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기들 하고 있어요. 이러면요, 사상누각이에요. 사상누각. 큰일 나버려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나타날 것은요, 아모스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비밀을 보이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미리 다 보여주시고 나서 그대로 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미리 일어나는 이 비밀에 관한 사건들을 보지 않고 그냥 유추해가지고 보는 순간에 큰일 나버립니다. 그래서 왜 제가 엉터리라고 하냐면요, 요한계시록 전하는 분들 치고요, 단 한 명도 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에 대한 메시아의 사역을 전하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피 없는 복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피가 있어요, 없어요? 구약시대 또 피가 있었고 신약시대도 피가 있고 재림 때 천년시대도 피가 있어요. 구약시대 보면 짐승피로 해요. 짐승피 그래요. 짐승피로 구원시켰어요.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었어요. 짐승피는 뭘 가리키냐면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7월 10일 대속자일날 지성소로 들어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순간에 유대인들의 구약시대 죄가 1년 동안 딜레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사역을 계속 했었다. 불완전한 피였지만은 그걸로 죄사함 시켰다 하는 게 히브리서 내용입니다. 신약시대는요,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원죄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제사장 삼았다 이래버립니다. 아멘? 신약시대는 만인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성도고 목사님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제사장은. 아멘? 그렇다고 해서 막 똑같다고 대들지 말고요. 예? 자, 그리고 묻는 거 보니까 우리 또 집사님 혹시 대들라고 했었어요? 그러지 말고 대들라고 하죠. 그래요. 혹시 대들고 싶으면은 살짝 얘 기뜸에 그럼 내가 피할 테니까 안 그러면 대들면 같이 난 들이받아버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림 때, 천년왕국 때는요, 어린 양의 피가 흰 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의 옷을 씻는다고 해버려요. 이게 육체구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보고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한 절 나와요. 이사야 45장 17절. 이스라엘은 영세토록 구원시킨 걸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버리고요.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무슨 구원? 영혼 구원. 천년왕국의 재림 때의 피는, 어린 양의 피는 육체의 구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간단해요. 성경을 세 조각으로 봐야 되는데 두 조각으로 보내. 구약은 구약시대, 신약은 신약시대고, 신약시대 영혼군으로 툭 치니까 천년왕국에 일어나는 일을 어린 양의 보혈의 피,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가 그냥 다 갖다 쎄러 맞춰버려요? 영혼구원이다 쎄러 맞추는 거. 그래서 해답이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피에는요 언약이 붙어요. 언약에는 뭐가 붙을까요? 언약을,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에는, 그걸 믿으면 칭의가 붙어요. 칭의가 붙으면은 뭐가 붙어요? 능력이 붙어요. 뭐냐면은 안식 들어가는 장소들이 전부 다 달라. 피 따라 가는 장소가 다 달라요. 피 따라. 예를 들어서요, 구약시대는 다 지금 어디 들어가 있냐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짐승피 가지고 입장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낙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피 가지고요. 천년왕국 때는 어린 양의 피 가지고 어디 들어가요? 그리스도 나라라고 나와요. 나라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가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냥 다 죽어서 천국 가서 천국 하나로 퉁치는 거예요. 이게 죽어서 가는 나라인지 살아서 직접 들어가는 나라인지 부활해서 들어가는 나라인지 목회자님들이 붕똥오줌을 분간을 못한다니까요. 제가요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가 잘났다고 같은 목사님 편을 갖다 못 들망정 왜 공격적으로 이렇게 말할까요? 누군가는 그래도 이게 얘기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보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교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는 분들이요, 담임 목사님 붙들고서요 요거 봤다고 하지 말고 이거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왜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은 천국인데 왜 진짜 천국이 아니라 낙원 들어갔다고 했을까요? 그거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그 다음 얘기 할 수 있나 없나? 그 다음 얘기 하면 그분 대단한 거예요. 왜? 지금의 사람이 성도가 죽어요. 죽으면 그거 뭐 소천했다 그래. 소자는 부를 소자예요. 하늘 천자고 하늘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요단강 걷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오리지널 진짜 천국으로 데리고 가버리지? 낙원에서 안식한다고 해요? 그리고 낙원이 어떤 데인다는 얘기 안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 이 소리밖에 안 해버려요. 다른 말 한 적이 없어요. 내 있으면 손가락 장지져버려요. 뭐 하늘나라 뭐 입신해서 가서 보니 어쩌저쩌고 전부 다요 멍멍멍 소리예요. 멍멍멍이 뭔지 아세요? 한자로 얘기해줘봐. 걔인지 어떻게 알았어? 낙원에 지금 데리고 가는 이유는요, 그걸 안식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 고린전서 15장 24절 보면요, 부활 때요, 마지막 부활 때 모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해요. 이 모든 나라가 뭐냐면 구약의 나라, 신약의 나라, 천년의 나라를 백부자 심판 때 전부 다요 영육권 부활시켜가지고 그때서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아들의 나라가 아니라요 들어가면서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그러니까 낙원은 죽어서 가는 거라면 하나님 나라는 뭐 해가지고 가요? 부활해서 영육 구원 받아서 신령한 몸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갖다 누가 몰라요? 누가요? 그리고요 이게 있어요. 아버지 나라 들어갈 때요 부활체로 들어갈 자들이 있고 변화체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왕권 가지고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부활체가 뭐냐면은 이거는 반드시 소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과 낙원은 죽어야 들어가거든.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는 거 보고 무슨 채? 부활체. 근데 죽음을 맛보지 않은 상태에서 천년왕국 끝에 직접 산채로 부활해가지고 들어가는 걸 보고 무슨 채? 그렇지요. 이것만 알아 어디 가서 절대로 미혹 안 당해. 이거예요. 성경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도 재림 때 휴관자들이 따로 있어요. 누구냐면은 개나 소나 휴가도 안 시켜요. 말 같은 소리 들어가세요. 지금 세상 모든 교회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교회가 주님 오시면 다 휴가한대요. 말 같은 소리 들어가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보세요. 첫째 부활하는 자들이 정해져 있어요. 딱 누구냐면요. 순교자들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순교해가지고 지금 낙원에 있는 자들과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들과 마지막 시대에 이 소식을 육체권의 소식을 전하는 두 증인들만 휴거시킵니다. 그 휴거시키는 이유가 왕권 때문에 그래요. 왕권 때문에. 무슨 왕권? 예수 왕권 때문에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 보면 나와요. 예수 왕권 받은 자들이요 주님 오실 때 휴거했다가 지상강림 때 내려와가지고 천년왕국에서도 왕노릇 끝나고 나면은 아버지 나라 들어갈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땅의 왕권 그대로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고요. 그기가 장자총회예요. 지금 문제 엄청 많아요. 왜가 많냐면 이단들은요 부분적으로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자기네 그 교단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장자총회 진 데도 있고요. 예수왕권이라고 한 데도 있고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초막절 교회라고 이게 전부 다요. 재림 때 벌어지는 사실은 교회에서 전부 다 써야 될 단어인데 교회에서는 전혀 못 써먹어요. 알지도 못하고
이단들이 좀 건들긴 하는데 좀 교주의 입맛대로들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종말 때 잘못 걸리는 거를 피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요, 이게 했어요. 자, 주의 종들은 주의 종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피할 길을 찾아야 될까요? 그냥 멍하니 있다가 당해야 될까요? 자, 그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면 됩니다. 이거 이외에요, 다른 것 같다 하는 순간에 구절처럼 다른 여러 가지 교훈에 이끌린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왜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다른 교훈에 다 빠진 거예요. 왜냐면은 성경에서 원리대로 패턴대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대로 믿음을 누가 전해줘가지고 받았으면 괜찮은데 그냥 잘라가지고 이단 교주들이 지네들 그냥 입맛에 맞게 우리 교단화에 14만 4천, 여호와 중인도 우리 교단화에 14만 4천, 우리 교단 와야 구원받는다, 재림 때 예수 한 권 받는다, 이런 게 다 보여요. 다른 교회네, 다른 교회. 성경에서는 나오지만은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종말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 이제 드리고, 여기서 믿음을 본받으라는 게 뭐냐면 핵심만 얼른 말씀드릴게요. 모세 때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모세 때요, 홍해를 걷는 거 보고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그런 여러분들한테 두 번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 기죠? 그러면 그걸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이 광야는요, 우리로 말하면은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홍해 걷는 게 예수 피를 믿고 영혼 구원 받은 거고 똑같은 거라고 문자적으로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보면 나와요.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무슨 말이냐면요, 홍해 걷는 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반석을 영접했다. 문자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광야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은요, 농사 질 때 신약시대예요. 기죠? 그럼 그냥 광야에서 계속 살았으면은 그냥 축복받고 살았어요. 문제는 발동됩니다. 자, 광야 시대에요. 우리는 40년 그러잖아요. 40년은요, 요거 잘못 걸려들고 나서 잘못돼가지고 40년인지 원래는 40년이 아니에요. 날짜가 다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농사철을 끝나고 추수철에 들어가는 날짜가 다 지정돼 있다니까. 성경 무서워 죽겠어요. 더 무서운 거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목회자님들이고요. 지금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가지고 어디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엄청납니다. 주님 바로 오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제 동영상 2년 전, 3년 전에요, 요 재림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동영상 나온 거 많이 있어요. 그거 다 보세요. 지금 이 전쟁 나고 하는 거 다 얘기 그대로 했나 안 했나요? 조금 있으면 이 전쟁 나가지고 노스 전쟁 하나 남았어요. 러시아가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놓고 이란하고 합쳐가지고 저기 어디야, 티에키로 터키 이렇게 해가지고 5-8나라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하면서 신약시대 끝나는 표적으로 다 끝난다고 계속 몇 년 전부터 말한 거 있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지금 말하는 거 보지 마시고요. 이미 지난 거를 봐야 그거를 성경대로인가 아닌가 알 수가 있죠.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랬듯이 조금 있으면은 로스 전쟁을 통해서 신약시대가 끝나는 걸 보여주게 돼 있어요. 성전짜리에다가, 오마르 성전짜리에다가, 솔로몬 성전짜리에다가.
그랬듯이요, 모세 때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면 하나님이 정신 나갔죠. 하나님은 날짜까지 다 정해줍니다. 그 날짜가 어디냐면요, 민수기 한번 10장 안 갈 수가 없네요. 민수기 10장 11절 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래요.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장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냐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쫓아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요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 2년 2월 20일 날이래요. 그러면은요 실제로 2년이 아니라 1년을 먹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 나이 계산할 때 보면은 났을 때 1살, 1년 지나면 2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출애굽 2년 2월 20일 날이냐면요, 원래 1월 15일 날 출애굽했어요. 그러니까 2월 10일이면은 2월 10일이면은 15일에서 1월 15일에서 2월 10일이면은 며칠이죠? 2월 10일 20일이네. 20일. 이게 1년 20일째 됐다 이거예요. 1년 20일째 됐을 때 시내산에서요 다 받아버려요. 다. 뭘 받아요? 법궤 받고 제사법 다 받은 다음에 출발해라 그래요.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날부터 뭘로 들어가요? 추자. 아유, 왜 이렇게 얼른얼른 못 알아먹어? 뭐가 들어가요? 추자라니까. 추수. 농사가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오세. 그래서 보면요, 이때부터 바로 이제 막 하나님이 때려 죽이기 시작해요. 성경 얼레벌레 볼 일이 아니에요. 단지파도 여기 보면 그 밑에 절에 보면 단지파가 맨 12지파가 행진하는데 맨 끄트머리 지파가 여기서 악한 말로 막 그냥 해버리니까 소문이 쫙 나면서 뭐냐면 단지파부터 불로 쎄려 죽여버려요. 그게 바로 디베라 불이에요. 그리고 바로 또 이어서 메추라기 있죠. 달라고 하면서 불만 하니까 씻기도 전에 죽여버려요. 근데 요 날짜 전에는 메추라기 달라고 하면요 원망을 하든 말든 다 줘요. 다 줘. 하나님이 다 줘. 근데 이 날짜로 해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이 뭐 해버려요? 무섭게 돌려보내버려요. 막 죽어서 막 죽여버리고요. 불만하고 불로 쎄로 죽여버리는 사건이 요 날짜, 그게 성경 한번 보시라니까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못 밝혀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날짜 됐을 때 다 받아버린 거예요. 법궤도 받고. 그 전에는 법궤도 완성이 안 됐고 제사법도 다 제대로 완성이 안 됐으니까 이걸 은혜 시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봐줘. 근데 법궤도 주고 다 줬어요. 제사법도 주니까 하나님이 뭘로 보냐면요, 어린아이로 보는 게 아니라 장성한 자로 보는 거예요. 여기부터 알과 쭉쭉이 갈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민수기 13장 14장 가면은요 못 들어가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요걸 뭐라고 주석한지 아세요? 히브리서 4장 2절 가면은 이 사건을요 믿음을 화합하지 못했다 이래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홍해 건넌 믿음 위에, 아멘? 요단강 건널 믿음을 화합을 못했다 이래버려요. 피로 말하면은 우리로 갖다 그대로 합쳐버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 위에 어린 양의 피 믿음을 화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으로는 영혼 구원 받은 믿음 위에 육체 구원 받을 믿음을 화합지 못한 거예요. 아무거나 대보세요. 인으로 말할게요. 인. 성령의 인.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구원받으면 성령의 인 받거든. 성령의 인 받은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인 받을 믿음을 화합을 못한 거예요. 영어로 말해요. 영어로. 그리스도 영은요 우리를 몸뚱이는 무덤 가운데 집어넣고요, 뭐는 영혼은 의로 낙원으로 데리고 간다고 로마서 8장 10절 한 절 나와요.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의 인받는 순간에 그리스도 영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줍니다. 근데 재림 때는요, 하나님의 7명이 나와. 영이 달라.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거예요. 성령의 그리스도 영 믿음 후에 하나님의 7명. 언약으로 말하면은 낙원의 언약의 믿음 후에 천년왕국의 믿음. 천년왕국에서 안식일 준다는 게 언약이에요. 재림 때. 아멘? 이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면서 미리 일어난 일을 대해서 살펴보고 뭐래요?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서 1장 17절에 그게 그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단어가 나와요. 그게 바로 추수 때 사건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은 신약 시대는 믿음 하나 가지고 그냥 구원 받아버리는 거예요. 예? 십자가 믿음 하나 가지고 요거는 농사철이에요. 근데 농사철에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때를 종말 때라고 하거든요. 종말 때가 만약에 나 살아서 오게 되면은 요거 갖고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뭐 갖고 만나야 돼요? 예? 재림 메시아의 사역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역. 중요한 게 사역이에요. 이게 보세요. 피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게 믿으면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사실 피가 어디 있어요? 보여요? 보이냐고요? 이거를 정확히요.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은 요 단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니. 요거 아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증거. 자, 이게 뭔 뜻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내 피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시켜 준다고. 이거를요. 그 피를 믿는다는 거는 피가 어디 있냐고요. 사실 피는 성경에서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믿어가지고 실상을 맺히라는 거예요. 실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나한테 이루어질 거를 실제로 상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을 믿는 게 실상을 맺는 거예요. 실상이 뭐냐면 간단히 말해요.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 다음에 내가 일단 죽으면은 나를 낙원으로 인도해 드린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신한테 하늘나라 갈 때, 오리지널 갈 때 나를 부활시켜 주는구나. 이거를 실제로 내가 믿어버리는 게 피를 믿는 거예요. 그 피가 말로 비틀어서 어디 있어요?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피가 뭐냐면요. 예수님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믿는 자들한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역은 하나님이요. 오셔서 해주는 거예요.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거는 지나간 거, 이걸 초림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재림은 두 번째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실 때 맥없이 오세요? 뭔가 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역을 믿는 것이요. 새 언약인 거예요. 새 언약을 믿자 우리가. 이것만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전하는 분들이 없어.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요.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러 오는 거예요. 성경이요. 이렇게 해서 끝나게 돼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엄청난 사건 밝혀져요. 사실요. 이런 말씀을 우리 교회 성도분들 빼놓고는요. 목회자님들, 총회장님들, 박사국수 있는 교수들, 신학자들 여기 와서 무릎 꿇혀놓고요. 그냥 뭐 하나 들면서 한 대씩 손바닥 내려가면서 사실 들어갈 내용이에요. 왜? 모르는 것도 죄일까 아닐까요? 성경에는 모르는 것도 죄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들
하나님이요 무조건 알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 그랬잖아요. 아까 믿음을 본받으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걸 못 찾아냈으면 지도자들은요 그래서 선생 되지 말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인가 선생 되지 말래요. 잘못되면요 지옥제 1호 입성자가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들부터 바로바로 해버립니다. 성경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 다 죽게 생겼어요. 아니 그거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님들이야 본인들이 하나님한테 부름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교단 교리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장로에 가서 칼빈주의에 빠졌던 감리교 가가지고 웨슬레에 빠졌던 순복음에 오셔가지고 조용기 목사님 교단 교리에 빠졌던 자기네들이 선택했잖아. 기죠?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뜻 따라 일한다고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안 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누가 있냐고요. 근데 그게 신약시대까지는 괜찮다니까요. 문제는 근데 요거 때가 차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까 보니까 뭐 해버려요? 무슨 변해버려? 그래 돌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꾼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다 뭐냐면요 추수의 농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농사철에는 그냥 쓰러질까봐 비료 주고 물 주고 그리고 뭐해도 끝까지 살리려고 막 세우고 막 쓰러지면 해주고 물이 너무 많으면 물도 빼주고 물이 없으면 갖다 붓고 하는데 추수 때 들어가면 알과 쭉정이 갈릴 때 쭉정이를 내가 너 옛날에 내가 너 때문에 고생했는다면서 너네가 사랑한다면서 쭉정이 모아요? 쭉정이는 어떻게 버려요? 불살라 버려요. 바로 모으지도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농사죄는 은혜의 하나님. 이 심판의 하나님에서 알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안 좋은 길에서 피해가야 되는데 본인부터 피해가야 되는데 본인도 못 피하고 문제는 뭐냐면요. 성도들이 불쌍해 죽겠어요. 하나님이 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면은요. 심판의 하나님, 추수의 하나님은 엄청 냉정한 하나님이요. 내가 막 이러면서 하잖아.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요. 판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판사들은 정상 참작이라도 해요. 살인을 했던 뭐를 했던 그죠? 뭐래도 봐주려고 한다고 막 불쌍한 척 하면은 막 탄원서 놓고 잘못했습니다 빌면은 뭐래도 막 예? 찾아서 뭐 전과가 없었네 아니면 반성하네 하면서 뭐래도 봐주는데 하나님은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절대 안 봐줘요. 그거를 미리 다 보여줬을까 안 보여줬을까요? 어디서 보여줬어요? 얘기해봐. 모세 때도 그렇죠. 오 이제 뭔가 좀 되네. 모세 때 보면요 잘 보세요. 열 정탐꾼은요 여호와 앞에서 바로 재앙으로 죽인다고요. 지도자들은 그 앞에서 바로 죽이고요. 나머지 40년간 돌려버려요. 그렇다고 지옥 갔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그리고 잘 보세요. 초림 때는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3장 33절 보면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이래버려요. 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랬냐면요. 지옥 제1호 입성자들은요. 계시록 19장 20절에서 지옥이 시작돼요. 지옥도 두 번 문이 열려요. 세상 모든 교회는요. 지옥 문이 한 번 열린다고 엉터리들로 다 전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들이요. 지옥 문이요. 재림 때 한 번 열리고 천년왕국 끝에 한 번 열려요. 재림 때 열리는 지옥 문은요. 변화체로 다 들어가. 지옥도 변화체가 있고 부활체가 있어. 천년왕국 끝에는 부활체로 들어가요. 이 똥오줌을 분간해야 되는데 내가 큰일 났어요. 이 목회자님들 다 들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준비 안 된 분들이. 자, 그런데 지도자들은 뱀새끼라고 하던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던 이렇게 야단치는 거 좋다 이거요. 성도들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3절에 보면 이래요. 13절에 보면 지도자들한테 이래. 너희가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너도 못 들어가는구나. 요거는 이제 추수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래요.
너한테 교인 하나를 갖다 붙였더니 이래버려요. 그 교인이요, 우리가 말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원어 들어가서 봐야 돼요. 원어. 원어는 안 보고 맨 한글 성경만 보고 그냥 보니까 그 눈에 보이나? 유대교인이라고 나와요. 유대교인. 그러니까 율법 가진 지도자들한테 유대교인이 있었다는 소리요. 너보다 더 지옥 자식 만들었구나 해버려요. 성도한테 이름을 뭐라고 해요? 지옥 자식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소리요? 죽이려면 누구만 죽여야 돼요? 지도자, 목사님들만 죽여야 되는데 아니라니까. 하나님은요, 전부 다 블랙홀로 다 똑같이 집어넣어버려요. 위아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아니, 성도들이 뭔 죄 있어요? 성도들은요, 중성봉사한 것밖에 없어요. 목사님 하란 대로 했어요. 새벽 기도 나오라면 새벽 기도 나와. 헌금 기도하라면, 헌금 기도가 아니라 헌금하라면 헌금해. 건축원금을 하면 건축원금, 선교하라면 해.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복 받으려고도 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목사님이 하란 대로 했는데, 그래서요, 소경인도 한다는 거예요. 소경인도 한다는 거는요, 추수 때 사건입니다. 추수 때. 다 추수 때 얘기예요. 이걸 아시고 봐야 돼요. 성경을. 똥오줌이 뭐냐면, 앞으로 성경 볼 때요, 농사철에 하시는 말씀이냐? 추수철에 하는 거를 봐야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추수 때 나오는 말들은 전부 다요, 미래형의 구원을 쓰고 있어요. 요거만 아셔도 엄청난 거예요. 이래요.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잘해서 얻으리라. 이런 거는요, 앞으로 재림 때 구원이죠. 이미 지난 영원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추수철과 농사철이 분간이 안 되니까 추수철도 전부 다 어디다 해석해버려요? 농사철 영혼권이다 하니까 그래서 자꾸만 뭐를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 못 간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하는 게요, 그것도 해석이 안 되니까 잘하라고 하는 행위로 다 갖다 붙여요. 신약 시대는 농사 질 때는 뭐 하면 다 가는 거예요. 주여 하면 다 가는 거죠. 로마서 9장 9절과 10절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 전부 다 구원이라고 하지요. 신약 시대는 농사 질 때는 주여 하면 다 가요. 그런데 이래요. 예수님이 그날에, 그래, 그날이 언제냐면 재림한 날이요. 재림한 날 딱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목사님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해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뭔 일이에요? 이래버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는 게 뭐냐면 육정이에요. 붙었던 거야. 원래는 이삭했던 거야. 떠나가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이 뜻이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 그러니까 추수 때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오시는 거예요?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걸 세우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뭘로 오신가 이래요. 율법을 패하고 복음을 세우러 오셨다니까요. 다른 말로는 짐승피를 패하고, 패했다고 해서 그거를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완성됐으니까 패야지요. 뭔 말인지 아시죠? 짐승피를 세우고 패하고 예수피를 세우러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 재림 때도 오실 때 똑같이 해요, 안 해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은데 뭐냐면은 영혼구원은 패하고 끝났으니까 육체구원을 세우고, 예수피를 패하고, 왜? 패했다고 해서요, 그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완성시켰다는 거지. 완성시키면 뭐예요? 무대에서 연극 배우가 연극 끝나면 무대에서 사라져야죠. 그걸 패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구원도 패하고 육체구원을 세우고, 아멘? 낙원을 패하고 천년왕국을 세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장면이요, 이제 보여주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요 문제 많습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농사철과 추수철을 똥오줌을 분간 못하는 목사님들한테는 악한 종이라고요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밖에 없어요. 이제 악한 종과 악한 성도의 보고서 이제 마치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만 할 거 없어요. 심판에서 악한 종에, 목사님들을 악하고 무익하고 게으른 종에서 빠져나오려면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알려줬으니까 반대길에 서면 되지. 뭐 간단한 거요. 요 반대에 있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나의 모든 소유를 준다는 게 이게 예수 왕권이에요. 예수 왕권. 천년왕국에서 왕노로 천국의 장자초이가 따로 또 이게 분리돼 있어요. 거기서도 세세토록 왕노로 문자가 다 나와요. 아멘? 보여드릴게요. 뭐 때문에 악한 종 빠지는지 간단해요. 머리 하나도.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잘 들었으면 이제 성경이 쏙쏙 들어오고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 그게 스승종말장이에요. 그게요 요한계시록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종말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내가 재림할 때 이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서 그대로 말한 게 육체구원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하시는 장면이 그게요 화요일 날 말씀하신 거예요. 금요일 날 달리셨거든요. 날짜로 말하면 1월 11일 날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마지막 설교예요. 이러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요 화요일 날 하시고 1월 11일 날 하시고 12일 날은요 수요일 날은 겟세마네 동산 가서 그냥 땀방울이 피방울 되게 그냥 그 기도한 거예요. 왜? 그래서 이 잔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했다고. 왜 갖다 피해달라고 한지 아세요? 치사하게 하나님인데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면 다 그냥 골로도 가게 생겼거든요. 다 죽게 생겼고 그래서 하나님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뜻이 어디에 나왔냐면 겟세마네라는 단어에 비밀이 숨어있어요. 겟세마네 뜻이요 기름틀이에요. 기름틀. 심판 틀이에요. 거기다 놓고 다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수요일 날 기도하시고 수요일 날 기도하시고 잡혀가요. 저기한테 빌라도가 아니라 가룟 유다한테 잡혀가가지고 그 다음날 목요일 날 빌라도 법정에서 선고받고 금요일 날 달리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게 마지막 설교가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이에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기 3일 전에 그 일이 벌어졌어요. 마지막 설교하고 더 이상 설교는 없어요. 성경 얼레벌레 보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있어요. 예수님 뭐 십자가에 뭐 끌려가고 어쩌고 대화는 나누는 거 있어도요 설교 말씀 직접 하는 건 마지막 설교. 그게 유언이에요. 우리도요 사람도 죽을 때 유언할 때 농담 같은 얘기예요? 아니면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해도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죽더라도 사람이 죽기 전에 자식들 이렇게 놓고 유언할 때는 명심해야 될 거, 가슴에다 새겨야 될 거, 참을인자 막 그런 절박한 말들만 하죠. 앉아가지고 일어나요 유언하면서 야 그래도 야 우리 참 재밌었지 하면서 옛날에 지내면서 재밌었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설교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할 때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 육체구원이라는 단어도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바로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까지 좀 읽어봐 주세요. 큰 소리를 읽어봐세요. 충성되고 지혜 아니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기 이제요 보니까 아주 중요한 건 이제 보여드립니다. 충성되고 악한 종이 있으면 반대로 마지막 시대에 일하는 종들이 그 위에 나와 있는데 그거 좀 더 설명드릴게요. 악한 종은 잘못한 거 뭐밖에 없냐면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 때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뭐를 담당하는 부분이냐면은 구원을 결정지는 거예요.
결정을. 아멘? 입으로 아무리 시인해도 소용없어요.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사귈 때 연애해본 거 생각나시죠? 어렸을 때 애인들하고 여친한테 사랑한다고 할 때 주둥아리로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하죠. 근데 진짜 사랑하는 뭐예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면은 자동으로 이게 붙어서 나오게 돼 있어. 근데 가짜로 사랑하는 거는 마음이 안 움직여요. 입으로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상대는 몰라.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 진짜 사랑하면은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해도 막 그냥 막 너 왜 웃냐? 해보지도 않고. 너 어떻게 하냐? 사랑도 못 해보고 지금 주님 만나게 생겼는데. 억울하겠어. 자, 그랬듯이 마음으로 먼저 의에 이루고 하면 입은 자동으로 시인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안 움직인 걸 48절 보세요. 그 만일 악한 종이, 만일이 뭔 뜻이에요? 만일이? 그렇게 말하지 마요. 혹시나 그렇게 어영부영. 만 가지 중에서 하나, 만분의 일이 만일이에요. 아멘? 또 뻔한 것도 또 갑자기 처음 듣는 것 같지요? 만분의 일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님이 더디오리라고 했다. 이 더디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더디라는 단어가요, 무슨 단어냐면 크로노스야. 크로노스에서 어원이 발생돼요. 크로노스가 뭐냐면 먼 시간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요, 때에 따라 양식 나눠주는 종들이 나오는데 거기는 때가 이걸 쓰고 있어. 카이로스. 카이로스면 절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절기.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요, 절기라는 거는 추수철이 올 거를 아는 자들은 요 때를 알고서 미리 전하거나 그때 가서 전화한 사람인데, 요 때를 모르는 사람들 보고는 전부 다 더디라는 단어를 다 쓰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반대 개념인 거야. 이게 농사철에 머물러 있는 거 보고 더디라고 하는 거예요. 더디. 원어 들어가 보면은요, 늦게라는 단어가 아니라 크로노스 쓰고 있어요. 크로노스가 그냥 먼 시간대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를 마음으로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는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추수 때가 그날이 되는 순간에요, 처음부터 악한 종이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종이죠. 하나님이 종이, 악한 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려고 목숨 바치는 사람들인데, 이 날이 차는 순간에 내가 그 믿지 못하면은 추수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뭘로 다 바뀌어버려요? 악한 종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요.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로 접으러 먹고 마시게 되면, 진짜 술을 가리키는 게 아니야. 아니, 진짜 술이야 뭐 한 줄자 먹었고 뭐 먹었다고 해서 뭐 지옥 가나요? 술하고 지옥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그렇다고 일부러 먹지 마세요. 예? 지옥하고 상관 있는 거는 예수 피하고만 상관이 있어요. 피만 믿으면 뭐 구원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지요. 근데 뭐 술 먹었다고 뭐 지옥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술이 진짜 술이 아니라 영적인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 술이 뭐냐면 이성을 마비시켜버려요. 기죠? 아, 술들 안 먹어봤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잘 아느냐면요, 유흥업소 주인이 너무나 잘하는 거야. 아, 이걸. 제가 일종업소부터 다 해봤었잖아. 이게요, 술이 뭐냐면 이게요, 잡혀버린 거예요. 잡혀버려요. 술 먹고 이랬어요. 술 먹고 만약에 내가 술이 취했는데 정신이 멀쩡하다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술 먹는 이유가 뭐예요? 정신줄 놀라고 먹는 거죠. 아니, 어떤 분들 보면 옛날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자기는 뭐 술 먹어도 안 취한데 뭐 그러면서 뭐 자랑해 속으로 그래, 비용진 그래 버려. 아니, 술을 취하려고 먹지. 그거 술 많이 먹고서도 안 친다고 자랑할 것 같으면 뭐 비싼 술 먹어. 콜라나 먹고 말지. 별 사람들 다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술 친구라는 거는 끼리끼리 문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술 먹을 때 같은 사람끼리 먹거든. 이게 뭐냐면요,
더디 오리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몰려다니는 거예요. 교단 교리에 머물러 있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끼리끼리 문화. 그리고 마귀한테 잡혀있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가 뭐냐면 술 취하면은 중추신경이 마비됩니다. 내 몸이 나는 똑바로 간다고 하는데 술 많이 쳐봐야 취해보면요. 내가 또 목사인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취하면 난 똑바로 간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보면 막 땅이 올라오고 막 전봇대가 와가지고 막 나한테 부닥쳐요. 내가 부닥친 게 아니라. 아멘? 그럴 때 아멘하는 거 아니요. 그게 뭐냐면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영적인 상태가 목사님들은 다 똑바로 걷는다고 하는데 옆에서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술째 비틀거리고들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동무동을 때린다는 거 뭐냐면 동무는 뭐예요? 같은 일,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업계. 같은 목사님을 공격하는 거야. 이단 시비들 덜어놓는 거예요. 저한테 이단 시비 걸지 마세요, 여러분. 악한 종 되기 싫으면 똑바로 하시고요. 45절 한번 보세요. 45절. 47절까지 읽어봐 주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모든 소유를 맡긴 게 뭐냐면 모든 소유가 예수 왕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올 때 그러잖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1260일 동안 요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1260일만 전하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요. 알아서 하셔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추수철에 들어가고 1260일 전하고 예수 왕권 받던가. 그것들 받으려고 신천지에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이 고자들 보고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그거 받는다고 거짓말도 시키고. 예수 왕권 받으려면은 14만 4천 되려면은 신천지 가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학교 갈 게 아니라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때 카이로스를 쓰고 있어요. 1260일 계시록 11장 3절 1260일 예언을 해놓고서요. 1260일 끝나고 나면 3일반 있다 잠깐 죽게 한 다음에 올라오라고 하면서 바로 휴거시키는 휴거에 대한 66권의 정확한 건 그 한 절밖에 없어요. 이리로 공중에서 올라오라고. 공중 휴거 해버려요. 아니 14만 4천 예수 왕권 받고 마지막 시대에 일할 자들은 시험 봐가지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같이 머리 나빠가지고 시험 못 보는 인간들은 맨날 떨어지겠네. 처음에는요 신천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똑바로 하세요. 자기 교단만 와가지고요 교적보다 적으면 전부 다 14만 4천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숫자가 이제 다 차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면 이제 두 가지로 바꿔버리는 거야. 뭐라고? 시험 봐가지고 학교 가면 14만 4천 안 붙으면 흰무리가 바로 육체 구원 받을 자들이에요. 아멘? 아주 같다. 맨날 더 바뀌어요. 여호와 증인들은 더 웃겼었어요. 1975년 10월 1일 날 하나님 오신다고 해서 안 오시더라고. 왜냐면 제가 좀 그날요 기다렸었어요. 16살 때. 내 뭔 말인지는 개별적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호와 증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 안 오시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시다가 제2 성전에서 지금도 대기하고 있다 이러고. 좀 이따요 신천지에 이만희 죽어도요 신천지 안 없어져요. 대타로 또 나와요. 안사랑이 죽이니까 그 여편네 그 할머니 갔다가 장길자 갔다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또 문선명이 죽으니까 한길자 세워서 하잖아요. 절대로 안 없어져요. 저기 이장님 사건 때도요 그 휴거 안 한다고 불발났다가도 그 나머지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다시 또 세를 해가지고 지금도 다들 하고 있어요. 이게요 이단에 빠지면은요 세뇌돼가지고 못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때가 차기 전에 얼른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는요 어디서 해야 되냐면은 네이버에요 두증인 성경 연구원 한번 제발 좀 쳐보세요. 두증인 성경 연구원. 우리 앞에 계시는 간사님 송지혜님이 쫙 해가지고 사이트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네이버에 쳐보시면은
두 증인이 할 수 있도록 다 칠판 강의 완전하게 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두 증인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이래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왼편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분별을 한다고요. 알과 쭉정이를 가리키는데 이 염소가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염소는요, 염소에 대해서 알려면은 레위기 16장 가면요 적으세요. 제 얼굴만 보지 마시고 적어. 잘생긴 얼굴만 그냥 빤히 보시느라고. 레위기요 16장 보면은 염소를 가지고요 아론이 제사 지내버려요. 그거는 뭘 가리키냐면은 구약시대 때는요 염소와 양 상관없이요 1년 안에 거는 다 똑같이 제사 드렸던 거예요. 근데 왜 신약성경에 와가지고 오른편에는 양을 놓고 왼편에는 염소를 놓느냐면은 알곡은 양 오른편, 왼편에 염소는 쭉정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뭐 보면 이러잖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고 하잖아.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목사님들한테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잖아요. 떠나가라는 거는요 붙었던 자한테 쓰는 단어예요. 가라지들은 안 믿던 자들은 떨어진 게 아니죠. 남이죠. 떠나가라는 거는요 사랑했던 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배신했다는 소리예요. 배신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한문으로 보면요 등배자 써요. 등배자. 등끼리 마주대고 있는 거를 배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배신하기 전에는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어.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거를 뭐라고 해요? 마누라라고 하는데 마주보고 누워라. 뭔 소린지 알는가 모르겠네. 마누라 뜻이 뭐예요? 마주보고 누워라. 마누라고 잘 때 보고 자잖아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가 한쪽에서 배신하는 순간에 흥 하고서 이불 속에서 뭐예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잖아요. 이게 배신이에요. 배신 보고 다른 말로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도한테 하라는 겁니다. 영벌로 들어가래. 이게 바로요 변화체로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가면요 두 짐승과 이 두 짐승은 목사님들 가리키는 거예요. 두 짐승과 그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산채로 지옥제 1호 입성자라고 합니다. 이 산채라는 단어가요 존테스를 써요. 존테스. 혈과 육이 있는 상태로 이 몸 그대로 저주의 몸을 부활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지옥제 1호 입성자로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는요 지옥 들어가는 거 부활체는 없습니다. 죽었던 자들 절대 안 꺼내버려요. 살아서 있던 가라지와 쭉정이들 다 해결해버립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게 있어요. 알면은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아멘? 알면은 힘이에요. 알면은 백전백승 지피지기야. 기죠? 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진짜 무서운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은 당하는 겁니다. 모르면은 당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르는 분들은 무서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면서 이러고들 있어요. 맨날. 제가 찬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은 지금까지요. 좀 이따 추수대로 들어가는 순간에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요 준비 안 된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는 저주의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이 사실을 꼭 아시고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특히 네이버에 두 증인 성경 연구원을 한번 치시고서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